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찬송하다가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 건물도 예배하는 교회이죠. 그런데 작게는 좀 더 작게 생각하면 나 자신도 교회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름뿐인 교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나도 이름뿐인 성도고 이름뿐인 성전이지 진정한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된 연합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주님과 연합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나 개인도 주님과 연합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된 모습이 없으면 사실은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뭣도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작아도 주님이 계시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겉모양이 정말 어떤 세상적인 면에 볼 때 사람들이 좀 스펙도 좋고 그야말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 있고 겉으로 보기에 교양 있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총각이다 그러면 꼭 내 사이 삼고 싶은 그런 총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아들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세상에 다른 일은 잘할지 몰라도 주님의 일은 열매 맺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죠. 겉보기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화려해도 주님이 안 계신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일자 무식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도 사실 이상한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7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사실 공부 안 하고 된 목사님들 많아요. 초등학교 졸업자도 있었고요. 중학교 졸업자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엔 그래도 그냥 신학교 어떻게 가서 그냥 신학도 많이 안 하고 짧은 시간 내에 하고 목사님 된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분들 무시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들이 능력 있게 사역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능력 있게.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훌륭하게 일했죠.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맞아요. 무식해요. 일자 무식이에요. 그냥 어부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1대 목사님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만 목회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과의 연합이 있으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그랬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에게 영향을 공급받아야 그 사람이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노래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그 물에 심겨져 있을 때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뿌리, 말씀의 토대 위에 그 사람의 신앙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분리된 교회이지 연합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20절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잖아요. 두드리는 거에 나 좀 들어가자. 자기들끼리 안에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자기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아주 거창하게 잘 지었어요. 거기에 그냥 아주 온갖 화려한 악기들과 뛰어난 성가대와 모든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와요. 박사들, 교수들, 의사들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정작 누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꽝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딱 그런 교회잖아요. 스스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들 정말 지금 눈먼 소경이야. 너희들 눈먼 소경이고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말했던 것과 정반대로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우리는 부유합니다.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부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지 가난한 교회인지는 누가 판단하셔야 될까요? 주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도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입이 마르고 닳도록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절대 사람 주인 되면 지금 라오디게아랑 똑같은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주님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당연히 이곳에 와서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교회가 부자다, 부유하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같이 겪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같이 경험하고 힘든 것도 같이 경험하고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즐거움도 같이 즐거워하고 슬픈 것도 같이 슬퍼하고, 그걸 못하면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도 같이 경험해야 되느냐?
바로 죽는 것도 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죽음과 나도 같이 되어질 때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싹 빼고 나는 그냥 주님의 부활만 따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죽음과도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쪽에도 좀 몇 분 앉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고개가 한쪽으로만 돌아가니까 아시겠죠? 전도를 해서 여기를 채우시던지 아니면 반발 앉으시던지, 예. 좀 왔다 갔다 해야 좀 고개가, 예.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뭐 제 어깨, 고개. 예. 뭐 하다가 이 얘기했죠? 예. 감사합니다.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과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죄라니.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성전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연약해서 죄를 때로 우리가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연합됐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말로는 주님 주님 그러면서 실제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정말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따르게 될까요? 안 따르게 될까요? 당연히 따르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따르잖아요. 삶이 따르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만약에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실제 삶이 아니었다면 그때 범죄하기 딱 좋았을 때예요. 젊은 혈기왕성한 그런 나이에 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뭐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먼저 와서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주인이셨어요.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냥 자기 아쉬울 때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 예수님을 관중, 구경꾼으로 삼는 사람. 여러분, 스포츠 경기하면 관중들 있잖아요. 관중들이 와야 선수들이 신나게 뛰죠.
그럼 관중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관중들이 하는 건 응원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막 힘내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관중처럼 내가 하는 일에 박수 쳐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안녕히 가십시오. 관중들이 계속 집에까지 따라오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정말 피곤한 관중이에요. 그러면 경기 때만 응원하고 끝나면 가야 그게 매너 있는 관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할 때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그리고 끝나면 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런 분?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손님은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이 손님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자녀가 결혼할 때 이제 하객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손님입니다. 손님인데, 근데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제 그 볼 일이 다 끝났는데 집에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불청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손님으로 필요할 때만 초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것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저는요, 그 개업 예배 같은데 종종 간 적이 있는데, 개업 예배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고사 지내듯이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그 입에다 돈 꽂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식은 그건 아니지만 예배지만 사실 그 의미는 그 고사 지낸 것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겉으로 보기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헌금도 내요. 돼지머리에도 입에 돈 꽂아 놓으니까 헌금도 내요. 근데 끝나면 그 뒤부터 주일날 교회도 안 와요. 교회도 안 하고 그냥 땡이에요. 안녕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손님이에요. 도울 때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죠. 주님과는 관계없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풍족했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아멘이시고 충성되시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창조의 근본인 그분, 주인이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소개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순종이 없었거든요. 순종이 없었고 충성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 즉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충성도 없었습니다. 순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겉보기에 좋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즐기자, 우리는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토하여 버리신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말로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말이 필요 없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로마서 9장에 나왔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도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고 삶이 전혀 아닌 것은 가짜란 얘기죠. 그래서 정말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따르고 이렇게 될 때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입술로만 주여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경력이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분이 예화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에 가봤더니 두 가지 때문에 놀랬대요. 하나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랬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서 놀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고, 입으로 주여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정말 간곡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발 좀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죠. 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자기들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다 풍족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눈 멀었고 헐벗었고 가난했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주님께 훈련받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흰옷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씻은 그런 의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 그 흰옷을 사서 너희들이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들의 눈이 영적 소경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 눈 떠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그거 안 들으면 너희들 징계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두드리는 주님의 심정, 그냥 심심해서 노크하고 뭐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열어주면 말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 내버려두면 그 안에서 좋다 하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여러분, 내 아들이 불구덩이에서 불난지도 모르고 따뜻하다고 죽어가면 가만히 그냥 놓고 조용히 하다가 놓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이 중에 아마 그럴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물을 때려 부시고라도 들어가야죠.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교회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한국 교회들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교회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풍족해서 자기들끼리 만족하고 주님은 안 계시는데 영적 소경인데 벌거숭인데 그건 모르고 좋다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사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을 밖에 세워두면 안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다 뭐죠? 우리는 다 그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세운다는 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개인들도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살아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승리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물질도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다면 하나님 모든 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지금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2024년도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모두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사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더욱더 부흥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